안녕하세요 여러분. 점심 맛있게 드셨나요 여러분? 네, 좋습니다. 요즘에도 계속 식당 가서 드시나요? 아니군요. 잡았다 요놈. 네, 좋습니다. 오늘도 이어서 계속해서 우리는 시간교리문답을 좀 배워보고자 합니다. 시간교리문답을 통해서 우리는 또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좀 배우고 있는데요. 오늘은 특히 67문, 68문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셨고 라는 이 본문을 좀 다루고자 합니다. 제가 문을 읽으면 여러분들이 답을 좀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두 개의 이제 문입니다. 67문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셨고 라는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네, 68문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야 한다니 꼭 그래야만 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시간교리문답을 통해서 방금 읽은 것처럼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지만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야 한다니 꼭 그래야만 합니까?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마지못해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셨죠. 그랬던 것처럼 오늘은 좀 용서라는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용서라는 주제를 생각해보면 우리는 항상 누군가에게 무언가에 대한 용서를 구하기는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왜 그러냐면 마치 그냥 내가 너를 용서할게 라는 게 아무런 대가도 없이 그렇게 그냥 용서해버리게 된다면 뭔가 억울한 마음까지도 들기 때문이죠. 저 사람을 용서하면 그 사람이 잘못한 그 사실 자체가 사라져버리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어쩌면 그냥 아예 누군가를 용서해야만 하는 그런 나쁜 상황을 나한테 주신 하나님이 별로 마음에 안 드는 상황 가운데 여러분들이 처해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런 용서라고 하는 것이 어려운 이유는요, 단순히 우리들의 감정이 그냥 예민해서가 아닙니다. 그냥 아무리 어떤 나에게 안 좋은 일을 끼쳤던 어떤 사건 앞에서, 어떤 사람 앞에서 그냥 좋게 좋게 넘어가자 라고 생각을 해도요, 우리 마음 한켠에는 계속 걸리는 것들이 있고 그냥 분위기 깨지 말자 라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물론 이런 태도는요 꽤나 도움이 되기도 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신 이 주께서 가르쳐주신 이 기도에 대해서 말한 이 용서는요, 단순히 우리 앞에 처해져 있는 발생한 어떤 상황들을 그냥 극복하기 위한 임기응변 정도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기도 자체가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향한 기도이고, 게다가 죄사함을 구하는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이 죄를 어떻게 다루시는가를 우리 앞에 세우는 그런 이 질문이기 때문이죠. 용서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인간관계 꿀팁이나 인간관계를 그냥 부드럽게 만드는 예절 같은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이 저지른 죄에 대해서, 그리고 정의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러면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은혜가 어떻게 작동되는지와 연결되어 있는 굉장히 어려운 주제다라고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용서를 예절로 요구하지 않아요. 오히려 용서를 예수님께서는요 기도의 언어로 우리들에게 제공해 주시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라고 우리에게 주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를 계속 가르쳐주고 계시니까요. 이 말은 그냥 이 말을 자칫 오해해서 그냥 하나님 내가 이 사람을 용서했으니까 하나님도 날 이젠 용서해 주세요 라고 말하는 그런 거래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 말은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얼마나 큰 죄로부터 용서하셨는지, 그분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어떤 일들을 감당하셨는지를 우리가 더욱더 알게 된다면 그 용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바꾸어 갈 것이다라는 거죠. 우리들의 삶의 방향을 바꾸어 가고
내가 세상을 대하는 방식까지도 바꿔놓는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요, 단순히 얘들아 용서해야 돼, 너희들한테 괴롭게 했던 그 모든 사람들 용서해야 돼 라는 짧은 말로 끝내기는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부터 용서라고 하는 것이 왜 값진 것인지, 왜 복수보다 더 우리들을 자유롭게 하는지, 그리고 십자가가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용서하는 것을 가능하게 만들어주는지 이 말씀을 따라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를 들을 때는요, 들으면서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좀 질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누구에게 나를 향한, 나에게 죄 지은 거에 대한 청구서를 들고 있는지요? 그리고 나는 그 사람에게서, 나한테 죄 지은 그 사람에게서 뭘 받아내고 싶은지, 그리고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디에, 누구에게 묶여 있는지, 그리고 그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십자가는, 그리고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있는지, 어떤 지시를 하고 있는지, 어떤 은혜를 주고 있는지를 생각하면서 이 설교를 좀 들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설교를 들으면서, 설교를 들으면서가 아니라 설교를 하면서 계속해서 생각을 하면서 좀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는요, 보통 죄라고 하는 것을 남에게 피해 준 것이라고만 생각하기 쉬워요. 물론 죄는요, 이웃을 아프게 합니다. 여러분들이 죄인이라고 해도 이 안 좋은 점은 뭐죠? 내 옆 사람도 죄인이라는 거죠. 그 말은 뭐예요? 옆 사람이 나한테 언제든지 악을 끼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요, 죄에 대해서 보다 깊이 보고 다른 차원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죄는 단순히 너와 나 사이의 인간관계의 실패 정도가 아니라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서 일어난, 우리가 저지른 반역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이웃에게 거짓말을 하면 우리는 그 거짓말은 그 사람만 속이는 게 아니라요, 진리이신 하나님을 거스르는 행위가 됩니다. 우리가 이웃을 이용해버리면요, 우리는 그 사람만 도구로만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이용하는 일이 돼버리는 것이죠. 우리가 누군가에게 폭언을 한다면요, 그 폭언은 그 사람의 마음만 해쳐버리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가 됩니다. 우리가 이웃에게 무관심하면 그 무관심은요, 그냥 단순히 그 어떤 사람을 외롭게 하는 것을 넘어서 사랑이신 하나님을 거부하는 마음의 태도가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죄라고 하는 것은요, 언제나 하나님을 향해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저지르는 죄라고 할지라도요. 이게 중요한 사실은요, 이게 중요한 이유는요, 우리가 저지른 죄가 하나님을 향해 있다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그 진리를 잃어버리면요, 그냥 용서라고 하는 것도 인간끼리의 정리로 축소되는 거예요. 제가 대관이에게 뭔가를 잘못하면 그냥 사과하면 그냥 끝나버리는 거죠. 우리끼리 감정을 정리하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냥 시간이 지나면 그냥 어느 정도 해결이 되겠지, 이 정도로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대관이에게 뭔가 잘못을 저질렀을 때 그것이 하나님을, 역시 대관이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면 용서라고 하는 영역 역시도 하나님의 영역인 것을 점점 더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저와 대관이와의 문제가 아니라, 문제 없어요, 그런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문제가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요, 다윗의 고백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시편 51편을 보면 다윗은요, 자신의 죄를 아주 통렬하게 회개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주께만 범죄해요, 내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라고요. 내가 주님께만 범죄했어요, 주님 앞에서 내가 악을 행했어요 라고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여러분, 다윗은 어떤 인물입니까? 성경에서 굉장히 엄청나게 좋은 사람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동시에 엄청나게 나쁜 사람으로도 표현되고 있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다윗은요, 밧세바와 우리아에게 엄청난 죄를 지었어요. 밧세바와 우리아는 부부관계였지만 다윗이 자신의 권력을 가지고 악용해서 밧세바를 강간했고요, 그리고 우리아를 죽음, 사지로 몰아넣어 버립니다. 그냥 죽여버리려고요. 그리고 실제로 죽어버렸죠. 그런데 왜 다윗은 주께만 범죄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걸까요? 나는 주님께만 범죄했습니다. 마치 이 말은 우리로 하여금 다윗이 이웃에게 행한, 밧세바와 우리아에게 행한 죄가 별것 아닌 것처럼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닌가? 라는 착각을 들게 해요. 근데 오히려 다윗은요, 그게 아니라 진짜 죄의 본질을 본 거예요. 나는 밧세바에게만 범죄한 게 아니야, 나는 우리아에게만 범죄한 게 아니야, 나는 밧세바에게도 나쁜 일을 행했고 우리아에게도 절대 해서는 안 될 일들을 행했지만 사실 내 범죄는 그들만을 행한 게 아니야. 결국
하나님을 향한 거야 라고, 그런 고백에서 이런 이야기를 한 거죠. 내가 주께만 범죄했다라고요. 죄는요 결국 하나님을 하나님 되지 않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처럼 여기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내가 주인 노릇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왕이신데 내가 그 왕좌를 빼앗아 버리는 거죠. 하나님만이 선과 악의 기준이 되시는데요, 내가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모든 죄는 결국 하나님을 향해 있다라고도 볼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여러분들은요 이렇게 저한테 되물어볼지도 모릅니다. 강도사님,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누군가에게 그렇게까지 큰 죄를 저지른 건 없어요. 누군가를 때리거나 누군가에게 마음을 상하게 하거나 그런 적은 없어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진짜 만나고 싶습니다. 네, 꼭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죄는요 단순히 어떤 큰 사건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죄의 뿌리는 나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어 라는 이 마음이다라는 거죠.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마음이요, 하나님을 더 이상 신뢰하지 않는 마음이요, 주님이 주시는 기쁨보다 다른 것들을 더 귀하게 여기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감정, 내가 계산한 것들을 더 확실한 기준으로 삼는 마음, 주님의 나라보다 내 나라를 더 세우려고 하는 그 마음이 죄의 뿌리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는 단순히 내 겉으로 드러난 행동의 목록만을 죄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들의 내면의 마음의 방향성에 가깝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뒤로 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서 있는 그런 방향성이요, 하나님을 떠난 마음이요, 그게 죄라고요. 이 지점에서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 주기도문의 본문을 조금 더 선명하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 빚진 게 있다라는 겁니다. 원어를 봐도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라고도 표현되기도 하지만 우리 빚을 갚아주세요라고 그렇게 표현되고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봤을 때 죄는 일종의 빚과도 같습니다. 갚아야 될 빚이요. 그러니까 왜 죄가 빚처럼 이렇게 좀 표현될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죄를 저지를 때요, 우리는 무언가를 깨트리게 돼버려요. 그러니까 관계가 됐든 사람과의 관계가 됐든 어떤 것이 되었든지 간에요. 그러면 그것을 다시 회복해야만 하는 책임을 우리 안에 만들게 되죠. 뭔가 신뢰를 깨트려 버립니다, 죄는. 그리고 그러니까 사랑을 훼손시켜 버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지은 죄는 우리 힘으로 회복시킬 수 없고, 우리 힘으로 그 무너진 신뢰를 다시 세울 수 없고, 우리 힘으로 그 모든 것을 갚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큰 죄인이니까요. 그런데 복음은요 동시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상상보다 더 큰 사랑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증거가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무수히 많이 들어온 십자가 사건이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서 행하신 일이 우리에게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는요 단순히 그렇게도 좋으신 분이 너무나도 불쌍한 우리들 위해 죽으셨어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십자가 그 사건을 생각할 때 조금 더 주의 깊게 보면요, 십자가는요 하나님께서 죄를 어떻게 다루시는가에 대한 문제이기도 해요. 하나님은 죄를 그냥 대충 넘어가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요.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죄인들을 완전히 버리시지도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를 무시하지 않으시고 처리하십니다. 그리고 그 처리하는 방식이 바로 십자가였다라는 거죠. 죄의 값은 반드시 치러져야 됩니다. 그런데 그 값을 누가 치른다고요? 우리들은 그럴 수 없다고요. 죄 없는, 완전히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치러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우리가 대속이라고 합니다. 대신 우리들의 죄를 속량하셨다라는 뜻이라고요. 여러분들이 이 대속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할 때요, 용서라고 하는 게 그냥 기분 좋게 넘어가시죠 라는 이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용서는요 값이 없는 게 아니라 값이 치러지는 사건입니다. 용서는요 정의롭기를 포기하고 그냥 대충 덮어두자 정도가 아니라 확실하게 값이 치러진 거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정의의 성취를 이루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 사건은요 죄인으로서의 그 이전의 삶이 완전히 청산돼 버리고 새로운 삶이 열리게 되는 그런 사건이다라는 거예요. 왜 청산이라는 표현을 제가 썼냐면, 우리들의 인생에 있어서 죄책과 죄의 책임과 수치스러운 그 모든 것들이 청산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우리들의 죄로 인해서 어려워졌던, 절대 원수 사이가 되었던 그런 관계가 완전히 끝장나 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삶이 우리들에게 열린다라고 얘기를 하죠. 죄인의 신분에서, 원수된 그런 신분에서 건져내어져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불리울 수 있기 때문이죠. 여기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볼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 스스로를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2부 예배 때 우리 내용들을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들은 영생을 정말 누리고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도 여러분들은 나는 그래도 대체로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입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 스스로를요, 그래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도 대체로 괜찮은 사람이야, 부자, 관리, 청년처럼요. 굉장히 워너비죠? 부자, 관리, 청년처럼요. 나는 대체로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한 여러분들에게 십자가는요 반드시 작아 보일 겁니다. 별것 아닌 사건처럼 여겨질 거예요. 그러면 뭐죠? 용서도 작아질 거예요. 난 잘못한 게 없는데, 나는 괜찮은 사람인데요. 작은 용서를 받은 사람은요 작은 용서를 흘려보내는 정도에 만족하게 됩니다. 나 할 만큼 했어 라고요. 그런데 십자가 앞에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큰 죄를 지은 죄인이면서 내가 얼마나 큰 빚을 탕감받았는지를 깨닫는 순간에요 우리들의 마음은 바뀌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용서를 받았는데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의 빚을 끝까지 받아내기 위해서 이렇게 혈안이 되면서 살아야 되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죄는요 이웃에게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향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속이 필요한 만큼의 죄인이고요, 그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들의 옛삶이, 그리스도인의 옛삶이 청산되고 새로운 삶이 열린다라는 것을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우리가 죄를 바라볼 때에 관계의 전쟁을 만들어내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죄는 반드시 사람과 사람 사이의 죄는요 반드시 상처를 만들고 그 상처는 복수를 만들게 되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무시했습니다. 누군가가 여러분들의 진심을 가볍게 여겼어요. 누군가가 여러분들의 시간을 그냥 악용했어요. 자기만의 유익을 위해서요. 누군가가 내가 너무나도 감추고 싶었던 그런 약점들을 악의를 가지고 들춰내버렸어요. 누군가가 약속을 깨트려 버렸습니다. 누군가가 내 이름을 함부로 얘기했어요. 누군가가 나에 대해서 뒷담화를 하고 그렇게 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우리들의 마음은 순식간에 반응하게 되죠. 그 누군가를 향해서 복수심이 끓어오르게 되는 거예요. 반드시 값을 치르게 해야겠다라고요. 이게 바로 복수의 씨앗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는 복수는요, 누군가를 향한 복수는요 때론 적극적이기도 하고 때로는 소극적이기도 합니다. 아마 대부분 소극적일 거예요. 왜냐하면 적극적인 것은 굉장히 리스크가 크거든요. 적극적인 복수는 뭐죠? 공격입니다. 말 그대로 말로 그 사람을 정말 직접 면전에다 때릴 수도 있고요, 그 사람과의 관계를 완전히 밀어내버릴 수도 있어요. 혹은 뒷담화를 하면서 평판을 무너뜨리는 방식으로 공격을 할 수도 있죠. 소극적인 복수는 뭐가 있을까요? 그냥 냉담해지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그냥 무관심하는 거예요. 그냥 침묵하는 거예요. 나를 불러도 그냥 침묵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은근히 거리를 두는 그런 방식으로 우리는 소극적으로 복수를 하게 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이 복수라고 하는 건요 꼭 엄청나게 악한 사람만, 엄청나게 나쁜 사람들만 하는 게 아닙니다. 상처를 많이 받았을수록 더더욱 더 복수하기 쉽기도 하고요, 내 억울함이 크면 클수록 더 복수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많이 들기도 해요. 오히려 자기 의가 강할수록 내가 행하려고 하는 복수는 더 정당해 보이기도 합니다. 나는 이렇게 그 상대방을 짓누르고 복수해도 괜찮아, 왜냐하면 나도 이만큼 당했거든 이라는 생각 때문에 더더욱 더 우리 안에서 그렇게 복수의 칼날을 다듬게 되기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요 아주 냉정하게 인간을 진단합니다. 우리는 진짜 용서하지 못하면서도 용서를 구해야 되는 죄인이라고 그렇게 우리들을 묘사해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요 다른 사람이 나한테 한 죄는 크게 보고 내가 남에게 한 죄는 작게 보진 않습니까? 우리가 남의 말투는 예민하게 기억하면서 내 말이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어떻게 찔렀는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둔감하게 반응하기도 하죠. 오히려 그 사람이 예민한 것 같아 라고 판단하면서요. 우리는요 다른 사람들의 어떤 실수는요 그 사람의 인격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그럴 줄 알았다, 내 인성 이럴 줄 알았다, 내가 다 진짜 인성 안 좋을 줄 알았어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실수는 상황으로 변명하죠. 나는 어쩔 수 없었어,
나는 이런 상황에 처해 있었어. 그래서 그 사람을 무시할 수밖에 없었어 라고요. 이런 왜곡들이요, 우리들의 복수를 더 강화시킵니다. 더 복수하고자 하는 마음을 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복수는요, 어떤 방식으로든 우리를 시원케 할 수가 없어요. 복수는 잠깐은 통쾌할지 몰라도 곧바로 더 큰 공허함을 우리에게 가지고 오기 때문이죠. 여기서 한 가지를 좀 얘기를 해야 될게요. 본문에서 용서를 보면, 본문에서 말하는 용서는요, 그냥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그냥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대해라라는 뜻이 아닙니다. 성경적인 용서는요, 기억 상실이 아니에요. 다 잊어버렸어 라는 그 정도의 기억 상실이 아니에요. 성경적인 용서는요, 악이라고 부르는 것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행한 악을 있는 그대로 악이라고 불러도 된다고요. 그리고 성경적인 용서는요, 오히려 책임을 지우게 만드는 거죠. 그런데 동시에 성경적인 용서는 내가 심판자가 돼서 나에게 범죄를 저지른 그 사람에게 값을 치르게 하는 방식으로 살지 않겠다라는 결단이에요. 이게 성경적인 용서라고요. 그러니까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요, 복수를, 내가 너무나도 하고 싶어하는 그 복수를요, 가장 정의로우신 하나님께 맡기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12장 19절은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라고요.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다고요.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라고요. 여러분, 이거는요 단순히 내가 복수하는 데 있어서 패배했어라는 그런 선언이 아니에요. 오히려 정의가, 진짜 정의로움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그런 신앙 고백에 가깝다라는 거죠. 그러면 또 여러분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아니 강도사님, 몇 주 전까지만 해도 우리들은 하나님의 형상이라면서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고 너무 귀한 존재라면서요, 그런데 이런 모욕들, 나한테 있었던 너무 안 좋은 그런 일들을 가지고 그저 가만히 있으라고요? 나 정말 귀한 존재라면서요, 근데 이제 와서 그런 안 좋은 일들을 겪은 나보고 가만히 있으라고요? 복수하지 말라고요? 여러분,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요, 우리가 복수를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귀하기 때문에 어중간하는 복수를 끝내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귀하기 때문에요, 단순히 내 감정의 칼로 다른 사람들을 재단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귀한 사람이기 때문에 내 통쾌함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무너뜨리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무엇보다 정말 우리가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진짜 정의 앞에, 진짜 정의로우신 분 앞에 우리들의 복수의 대상을 데리고 가는 게 더 낫지 않겠냐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복수는요, 한계점이 너무 명확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는 사건의 전말을 명확하게 알지 못해요. 내가 상처받았던 그 일들에 대해서, 그 전체적인 배경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한다고요. 우리는 죄의 정확한 동기도 모릅니다. 우리는 미래도 모르고요, 우리는 우리 자신도 모르죠. 왜 그때 내가 더 기분 나빴는지 잘 모른다고요. 우리들의 복수는 쉽게 과잉 반응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쉽게 왜곡되기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복수, 하나님의 심판은요, 정의롭고 공의롭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보다 더 높은 시선에서 모든 것을 아시고 보시고 완전한 기준으로 판단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복수를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요, 내 정의를 포기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정의를 완전히 이루겠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이라고요. 동시에 우리들의 복수의 칼날이 이웃에게만 향해 있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때때로, 거의 대부분 우리들의 복수의 칼날은 하나님을 향해 있기도 하죠. 이 말이 굉장히 이상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한테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복수를 해요? 하나님을 때릴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죠. 우리는 하나님을 직접 공격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소극적으로 하나님께 복수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상황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요, 우리는 하나님께 분노하는 방식으로 복수하죠. 우리는 우리들의 처지를 비관하면서 결국 그 처지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해요. 그런데 그 원망이 그냥 감정에서 끝나지 않는다고요. 우리는 하나님께 거리 두기로 복수하기도 합니다. 말씀을 덜 보는 방식으로, 기도하지 않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를 포기하는 방식으로,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방식으로, 예배를 대충 드리는 방식으로, 순종을 밀어버리는 방식으로 하나님께 복수하는 거죠. 주님, 제가 원하는 인생을 내게 안 주셨으니까 저도 주님께 제 마음을 안 드리겠습니다. 이게 바로 영적인 복수다라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이라는 분은
이런 마음을 계속 품고 있을 때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분이 되십니까? 이때 하나님은요, 나를 사랑하시고 내 사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그런 분이 아니라요, 애매하게 불편하고, 그렇다고 해서 딱히 애정이 가지도 않지만 내 인생이라고 하는 공동 프로젝트를 함께 해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뭔가 내가 어려울 때 나한테 도움을 조금 줄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함께 정말 울며 겨자 먹기로 일을 해야만 하는 일자라는 불편한 직장 동료처럼 여겨지게 되는 거예요. 이 거리감이 느껴지십니까? 이 거리감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더 이상 하나님과의 관계가 언약이 아니라 그냥 직장 상사와 함께하는 그런 계약 정도가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사랑의 관계가 아니라 거래의 관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요, 그냥 하나님과의 관계가 예배 드리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생존 전략으로 바뀌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우리들의 영혼은 병들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들의 이런 방식으로 도구로 삼을 때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게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지난 한 달 정도를 좀 돌아볼까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어떻게 소극적인 복수를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서 말씀을 가까이 하는 그런 일들이 줄어든 이유가 정말 바빠서입니까? 여러분들의 기도가 멈춰있는 이유가 교회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요, 개인적인 기도가 멈춰있는 이유가 단지 지쳐서일까요? 여러분들의 예배로는 발걸음이 무거워진 이유가 정말 컨디션 때문인가요? 이 세 개가 다 맞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혹시라도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이 내 뜻대로 안 해주셨어, 난 지금 내 삶이 그렇게 마음에 들진 않아, 이런 마음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분노를 그런 방식으로 표출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래서 저도 하나님 당신이 살아계신 건 알겠어요, 근데 저도 제 마음 안 드릴 거예요 라는 태도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방식의 복수는요,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을 좀먹게 됩니다. 왜냐하면 복수는요, 언제나 밖으로 향하지 않고 거의 안으로 향하기 때문이죠. 인간은요, 용서하지 못하면서도 용서를 구해야 되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남의 죄는 크게 보고 내 죄는 작게 보는 그런 왜곡된 시선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인간의 복수는 어떤 방식으로도 우리를 시원케 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요, 그냥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행동해가 아니라 그 복수를 하나님께 맡겨라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맡기는 것은 이웃에게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있던 우리들의 소극적인 복수까지 내려놓는 대로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이 복수는요, 단순히 악한 감정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부분을 좀 잘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누군가를 향해 정말 이제 불타오르고 있는 그런 복수는요, 단순히 악한 감정 정도가 아니에요. 더 무서운 것은 뭐냐면요, 내 행복의 열쇠를 다른 사람의 손에 쥐어주는 방식이에요. 그런 행위예요. 왜 그럴까요? 내가 원수를 미워하고 나한테 위해를 가했던 그 누군가를 미워하고 복수하고 싶어질수록요, 사실 나는 그 대상과 더 크게, 더 단단히 묶여버리고 만다고요. 왜죠? 그 사람이 망해야 내가 살 것 같거든요. 그 사람이 무너져야 내가 위로를 받거든요. 그 사람이 내 고통을 알아야 내가 나은 것 같은 기분이 들거든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비참한 삶이에요. 왜죠? 내 기쁨이, 내 평안이, 내 행복이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상태에 있거든요. 그럼 나는 언제 더 기뻐질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이 잘 되면 나는 불행해져요. 그 사람이 힘들면 나는 잠깐은 통쾌하지만 곧 공허해진다면요, 결국요, 나는요, 타인의 불행이라는 연료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연료는 결코 저와 여러분들을 따뜻하게 만들 수 없습니다. 그 연료는요,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을 정말 더럽게만 만들 뿐이에요. 반대로 복수를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무슨 뜻이죠? 내 행복의 열쇠를 내가 쥐어졌던 원수의 손에서 뺏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주님, 정의는 당신의 것입니다. 내 삶도 당신의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누군가의 상태에 제 행복을 걸지 않겠습니다. 당신의 약속에 내 행복을 걸겠습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게요, 용서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에 합당하게 만들어가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요,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지 않죠. 세상은요, 청산과 보복과 교환으로 돌아가지만 하나님의 자녀는요, 은혜와 그리고 나의 복수를 맡기는 것과 소망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자녀는요,
내가 심판자가 아닙니다를 고백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닙니다를 고백하는 사람이고, 내 기쁨은 그 누군가의 상태에 있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께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복수를 하나님께 맡길 때 일어나는 가장 큰 변화는요, 상대가 바뀌는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때때로 그 상대를 바꾸게 만드시기도 해요. 그렇지만 더 근본적인 변화는 우리가 바뀌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로요, 하나님의 자녀의 합당한 모습으로요. 복수에 단단히 묶여있던 내가 풀려납니다. 그 상대방의 말과 상대방의 표정과 상대의 성공과 실패와 상대의 평판에 반응하느라 늘 흔들렸던 내가 하나님 안에서 이제 정말 든든한 지지대 그 위에서 중심을 찾게 되는 거예요. 주님, 제가 주님 앞에서 용서받은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복수하는 방식으로 이젠 살지 않겠어요 라는 이 고백을 하게 되고, 그 고백이 우리들의 정체성을 다시 재정렬시키는 겁니다. 다시 주기도문을 좀 생각을 해볼까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 기도는요, 내가 용서했으니까 용서해 주세요가 아니라, 주님, 제가 당신으로부터 받은 이 큰 용서가 제 삶에서 실제가 되게 해주세요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는요, 저와 여러분들을 정말 거룩한 성도의 길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그 길로 이끌 겁니다. 단순히 더 착해지는 것 정도가 아니에요. 복음에 합당한 자로 그렇게 자라가게 저와 여러분들을 만들 것이고요, 용서가 그렇게 나아가는 데에 우리를 다루어가는 아주 좋은 도구가 된다라는 겁니다. 누군가를 용서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게 되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다루셨는지, 하나님이 우리의 빚을 어떻게 처리하셨는지, 하나님이 원수된 우리를 어떻게 품으셨는지, 그 복음의 방식이 우리 안에 새겨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복수를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것은요, 정의가 이루어질 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거는요, 더더욱더 성숙한 방식으로 우리 앞에 처해져 있는 복수라고 하는 문제를 다루게 하죠. 복수에 우리들의 마음이 완전히 끌려가게 되면요, 우리는 과잉 반응하게 되기도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 맡기면 우리는 더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 앞에서도 더 정직하게 대화할 수 있어요. 더 분명하게 확실한 경계점을 세울 수 있어요. 더 건강하게 거리를 둘 수 있어요. 더 안전한 방식으로 공동체 안에 질서를 세울 수도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복수를 하나님께 맡길 때 더 이상 분노가 우리들의 인생의 운전대를 잡지 않게 되기 때문이죠. 하나님께 맡길 때 나는 상대가 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향으로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게 진짜 자유예요. 복수에 매여 있지 않는 진짜 내 기쁨을 찾아 나설 수 있는 그런 자유다라는 거예요. 복수는요, 내 기쁨과 행복을 타인의 상태에 맡기는 것이고, 그 삶은 절대로 기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복수를 하나님께 맡길 때 우리는 복수로부터 자유로워지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형성되어 가고, 내 행복의 근거가 타인의 불행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로 옮겨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요, 우리는 십자가에 묶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죄가 하나님을 향해 있다는 것을 살펴봤어요. 그렇다면 논리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은요, 우리들에게 복수하셔야 마땅해요. 그렇잖아요. 물론 하나님은 하나님께 복수라는 단어를 쓰긴 좀 조심스럽지만요, 그런데 성경은요,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죄는 반드시 다루어져야 된다라고요.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공의를 포기하지 않으시면서도 동시에 사랑도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들의 이웃에게 혹은 하나님께 행하듯이 그런 방식으로 우리들에게 복수의 칼날을 들이밀지 않으셨어요. 그 복수의 칼날을 우리들에게 내려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요, 그 칼날을 자기 자신에게로 돌리셨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그리스도께로 향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복수합니다. 하나님이 내 뜻대로 해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하나님께 마음을 닫아버리죠. 하나님이 내 타이밍대로 응답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기도를 멈추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내 기대대로 내 인생을 펼쳐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말씀을 덜 보기도 해요. 그 정도의 하나님? 나도 안 궁금해 라는 마음으로요. 하나님이 내 고통을 즉시 제거해 주시지 않으시면 우리는 우리들의 예배를 최소화합니다. 아니면 다른 대상들을 예배하기 시작하죠. 우리는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께 소극적으로 복수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읽었던 복음을 생각해 보세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대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복수의 칼날을 그리스도께로 향하게 하셨다고요. 우리에게 향해 있어야 될 그 심판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다 감당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위에서 그리스도의 기도를 우리는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라고요.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용서를 가르치기만 한 분이 아니십니다. 용서를 그분의 피로 이루신 분이에요. 그리고 그 용서로 저와 여러분들을 초청하시죠. 얘들아, 너는 너의 분노로 너를 구원할 수 없어. 너의 복수로 너의 상처를 치유할 수 없어. 내가 너를 용서했어. 이제 내 용서 안에 살아라. 복수의 굴레에서 나와라. 너의 기쁨을 원수의 손에서부터 뺏어서 내 손에 맡겨. 너는 내 자녀야 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하신다라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해야 될 것은 또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진짜 우리를 부르시는 자리로 돌아가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지은 죄를 회개하는 자리로, 그리고 복수를 회개하는 그런 자리로, 우리의 죄가 이웃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도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자리로 우리는 나가야 됩니다. 주님, 제가 주께 범죄했습니다. 제가 그 사람만이 아니라 제가 주님께도 범죄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해야죠. 주님, 그리스도의 대속이 없으면 저는 살 수 없습니다. 저는 제 마음속에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향한 그 죄악들의 청구서들을 저는 당신께 다 버려두렵니다. 내가 계속 쥐고 있지 않겠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 제가 주님을 멀리하려고 제 마음을 닫으면서 주님, 하나님 당신께 복수했습니다. 말씀을 멀리했습니다. 기도를 멈추고 순종을 미루는 방식으로 당신께 복수했어요. 저를 용서해 주세요라고. 이런 기도가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게 진짜 회개이고 이게 정말 자유로움의 시작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들의 그 복수의 대상이 되는 그 누군가에 여러분들의 행복을 온전히 맡기고 있습니까? 그 사람의 몰락이 여러분들의 위로입니까? 그 사람의 후회가 여러분들의 기쁨입니까? 그 사람의 사과가 있어야지만 여러분들이 살 수 있겠습니까? 물론 사과를 받는 것도 중요하고 저지른 일들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자면 여러분들의 영혼이 그 사람에게 묶여있는 한 여러분들은 절대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되죠. 내가 너를 자유케 할 거다. 내 용서 안으로 들어와라 라고요. 그런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라고요.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언어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른 누군가를 향한 복수의 칼날을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그렇게 살아갑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요,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자녀답게 자유롭고 행복한 삶으로 우리들을 이끌어 갈 겁니다. 복수에 매여 살지 말고 그리스도의 용서에 매여 삽시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